예수님 이야기 10번째 시간입니다. 절망스러울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또 기쁜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갑자기 우리 인생에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스러운 사건이 생기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줄 알아야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서 죽어가는 자기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교회와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회당에서 학교의 역할도 했고 또 회당은 종교적 문제에 관하여 재판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현명한 교사로 그리고 재판장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있었던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회장장이면 당연히 그 당시 예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회당에 가서 회당장에게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회의를 했을 법도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일반적인 회당장이라면 죽으면 죽었지 예수를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교회는 절대 안 간다. 죽어도 예수님은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 심지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까지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내 지위와 내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 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웨어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회장당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조그만 시간이라도 그에게는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의 딸이 곧 죽어가는데.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정말 1분 1초가 너무나 귀합니다. 물론 응급실에서는 저처럼 그렇게 급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아마도 해당장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불안하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다. 혈루증 앓은 여자가 앞길을 막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시간이 급한데. 예수님께서도 그냥 급하니 나중에 치료 줄 테니 이렇게 말씀하고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시간이 점점 지체가 되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댔다고 그 손 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그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많으니 아마도 옆에서 누군가가 그냥 부딪혔겠죠. 빨리 가십시다, 예수님.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맨날 며칠을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응답이 되는데 나만은 잘 응답이 되지 않고 1년, 2년 점점 마음이 조급해지게 됩니다.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은 더디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너 응답이 없어도 나를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저는 응답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바른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악의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정리되고 우여곡절 끝에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와보니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습니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상황 끝났습니다. 빨리 예수님 보내십시오.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때 조금만 빨리 움직였으면 우리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립니다. 이 최악의 사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미 상황 종료인데. 최악의 상황에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욥의 신앙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커다란 절망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